우리 아까 2부 예배 때는 우리 은하수 예배로 모여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되던 마가복음을 잠시 좀 멈춰두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감당해야 될까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좀 어떤 결심과 어떤 태도로 좀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몇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를 부르죠? 아비들을 불러요. 좀 큰일 났습니다. 자, 자녀의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미들아 하지 않고 정확히 지금 아버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어머니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혹은 기왕 하려면 어쨌든 자녀들에게 물리적인 절대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 어미들인데 정한되면 부모들아 이렇게 부르지 왜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버지 중심의 그 제도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야말로 전부 다 이 아버지 중심, 부계 사회 중심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 누구를 낳고 있잖아요.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들이 다 낳았대요. 엄마들이 배불러서 배 아파서 낳는데 아버지를 낳고 그럴 정도로 이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것을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 쪽에서는 아버지 쪽이 정통이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이거 우리에게도 다른 문화이진 않아요. 익숙한 문화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머니 쪽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의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사실 어머니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더 절대적인 시간을 어머니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사실 아이들의 교육을 많이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의 정통 율법 교육을 받는 것을 그들의 교육의 정통 라인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의 인생 속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야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샀어요. 그렇죠? 머리 굴리다가 인생에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형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여버리게 될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때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고 조언한 결정적인 조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리브가인 그의 어머니가 결정적인 조언을 해서 그렇게 여행길을 나서면서부터 드디어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볼까요? 사무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여러분? 우리 잘 몰라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본초도 두고 좀 첩도 뒀어요. 시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어렵사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그를 엘리에다가 갖다가 바칩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죠? 엘가나는 사라지고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애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바치기 시작합니다. 강단이 있는 어머니셨어요. 대단하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볼까요?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늘 찾았던 아주 뛰어난 조력자, 뛰어난 이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똑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안정적이고 이렇게 쭉 자라와서 바울의 부족한 점을 채워줬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까지, 그렇죠?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율법의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인의 교육의 정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강조를 여러 군데에서 뜨문뜨문이지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에 대한 지적은 없고 어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절대적인 신가는 어머니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천적으로 더 많이 어머니들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왜 아비들을 보는 걸까요? 왜요? 이것은 질서의 문제죠. 그렇죠?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교육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만 그럼에도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자로 아버지를 세워두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아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만,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 남자들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또 과거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꼭 그 3인칭 화법을 씁니다.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뭘 하고 있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확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그 문제를 다른 누구에게 책임지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최종 책임인 저희 책임이죠. 제가 몰랐더라도 제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와 똑같이 가정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불러서 다음 세대의 양육과 보호를 책임졌던 것을 아비에게 맡겼듯이 아버지들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다음 세대의 책임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들께서, 남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소책자 한 권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금융기업에서 신입사원들 교육 대상으로 만들었던 교육자료, 이거 비매품인데, 거기에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동의가 안 됐는데 읽다 보니까 동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97년, 98년도에 IMF가 찾아왔잖아요.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국가 부도 위기에서 탈출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수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 중에 한 가지, 저의 눈에 띄는 그 이유, 그 분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런 아주 국가적인 부도,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그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가족 문화, 가정 문화에서 보았습니다. 매우 끈끈한 가족 관계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큰 장성한 아들이 97년도, 98년도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길바닥으로 가서 평상을 펴놓고 장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사업이 망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들이 너 괜찮아, 엄마가 먹여 살릴 거야 하고 어머니들이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일하셨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어깨가 늘어뜨려지겠어요. 또 한국 남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집에 오면 또 이게 또 권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도 어떻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아무리 실패한 아비더라도 그의 자리, 그의 권위를 인정해준 이 독특한 가족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졌고, 사회의 내성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이 아마 다 다른 모습이실 거예요. 약한 분도 계시고 강한 분도 계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고 다 다를 테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해 놓고 있듯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남편의 권위,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남편의 권위를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해 드리시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시고, 그분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실 때 사회의 내성이 강해지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힘있게 일어나셔서 권위있게 가정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들을 불러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자, 6장 4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불과 우리나라 30년 전만 하더라도 참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빴고 자녀들에게 삼시세끼 주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 됐고, 그런데 지금 사회가 20, 30년 사이에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우리가 인지하는 정도 이상으로 굉장한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 속에서 아이들은 물리적인 폭력, 인터넷에서의 가상의 폭력, 언어의 폭력, 여러 가지의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고2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갔어요. 이제 머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지도 말이 없어지고 또 근엄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늘 마음에 좀 답답한 것이 이 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날은 마음을 먹고 아버지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 식탁을 펴놓고 아버지 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아버지랑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만 아닌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서운했던 것 주저리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금 피곤하셨고 피곤해서 돌아와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장에서 심사도 불편한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 녀석이라고 하는 놈이 뭔가 지금 안 좋은 이야기를 자기 앞에 막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입 닥치고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을 실어증으로 방문을 닫고 방 앞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고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아픔을 아버지와 공유하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또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을 걸었는데 아버지가 입 닥쳐, 이 한마디에 진짜 입을 닫아서 20살이 넘어가기까지 방문을 열고 나오질 않았다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제가 실제 목회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인가요? 한 꼬마아이가,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어린 시절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교회 전도되어져서 왔어요. 조그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뭐 본당에서 9시에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11시에 그 어른 예배드리고 이렇게들 이제 조그만 교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이제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꼬마아이가 신나게 본당 안에서 몇몇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교회 오니까 선생님들도 저쪽 간식도 주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요 강대상 위가 그 지성소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빨간 카페트 깔고 저처럼 구두 신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맨발 벗고 올라가야 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아주 소수지만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성분들 못 올라오셨었어요, 예전에.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온 아이가 그 문화를 모르니까 운동화를 신고 여기서 신나게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배를 준비하러 일찍 온 한 분이 그 녀석들 꼬라지를 본 거예요. 일로 와, 이렇게 한 거예요. 보자마자 뺨을 올린 겁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를 떠나서 대학이 졸업하기까지, 대학을 졸업해서야 이제 은혜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 한마디가 십수년 그 귀한 청소년의 시기를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한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그 시기에 그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혼내되 가혹하게 혼낸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던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엽기적인 살인사건 기억나시나요? 94년도 지존파 사건. 여러분 그 5명의 조직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을 빼놓고는 그렇게 예수 믿고 이제 사형대에 올라가서 끝내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 집사님이 그들을 계속 꾸준히 면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들었던 뒷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 조직원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 갔는데 학교 미술 시간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이 이제 크레용을 가져오라고 시켰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크레용을 가져오질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미술 시간마다 매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안 가져왔어? 근데 이 남자아이의 이 자존심에 돈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매 미술 시간마다 10번 가까이 매 매질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안 가져와서 선생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선생님이 멋같이 않아 보여? 선생님은 선생님이야. 가서 친구들 거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 한마디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는 그때로부터 진짜 친구들의 미술용품을 훔쳐서 가지고 미술 시간에 왔더니 선생님이 혼내지 않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좋게 변화받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훔치기 시작하고 훔치도 안 되니까 강도짓을 하고요. 그리고 강도짓이 더해지다 보니까 사람의 폭력도 쓰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안타까운 악의 씨앗이 이 폭력의 언어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서 굉장히 얼굴이 어두우신데, 자, 여러분 좋은 이야기 한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영호 박사라고 2012년도에 작고하신 맹인이셨던 강영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의 행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실명을 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우리나라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가셨던 분이셨어요.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죠. 그분은 부시 행정부 시절에 장애인 인권위원회 차관보에 올랐던 인물이고요.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행정부에서 최고 지위에 오른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차남이, 아버지가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잖아요. 차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법기관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그 차남은 미국 행정부 역대 행정부 최연소 특별보좌관이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장남 이야기예요. 장남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분의 이제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남이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맹인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날은 아버지한테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야구 캐치볼도 못하고 축구도 못 가르쳐주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싶은데 이것도 못한다고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눈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네가 내 인생을 알기나 해? 이러면서 쥐어박았을 텐데 강영호 박사께서는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아빠는 앞이 보이질 않아서 참 안타깝게도 너와 놀아줄 수 없단다. 하지만 의학이 점점 발달하고 있으니 내가 의사가 돼서 아빠의 눈을 고쳐주면 되지 않겠어? 이 한마디가 어린 아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남이 세계적인 안과 의사가 되어져서 이 땅에 많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선한 태도와 언어를 선물로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격려 한마디가, 믿음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낼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슴에 품어 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등장하죠. 자, 너무 흔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모르겠는데, 자, 5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그 위에 있죠, 바로. 자, 5장 29절로 가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도 양육이 등장하죠. 여기에서의 양육과 6장 4절에서의 양육이 정확히 같은 표현입니다.
5장 29절에서의 양육이 어떤 양육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노력을 뜻하는 것이 양육이잖아요. 바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들에게 너희들의 자녀를 세워가고 양육시키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시듯 그렇게 하라고 하는 엄중한 의미의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좋은 말로 그들을 가르쳐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교훈은 교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죠. 매질을 해서 아이들에게 엄하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훈계라고 하는 뜻은 책망 혹은 경고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두 단어가 교훈과 훈계라고 번역은 되어 있으나 굉장히 묵직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드 트레이닝, 군대에서 훈련시키듯 그들을 엄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가르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이상, 고학년 이상 가면서부터 학원들 많이 보내시죠? 우리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태권도 요즘 음악도 또 가르쳐야 되고 하나씩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우리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학원도 좀 알아보고 과외 선생님도 서로 막 공유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너무 안타깝게도 한 번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모님들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저는 바라기를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태도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우리 아비 어미들께서는 꼭 이 엄중한 주의 명령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세 가지의 실제적인 방법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약 한 5분 동안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꼭 확인을 제가 잘 하고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좀 꼭 하려고 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읽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원래는 이게 욕심이 나다 보니까 어제 막 6가지, 7가지 방법을 막 기록했다가 어차피 나도 기억 못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가지로 압축하여 줄였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 날마다의 습관, 뭐라고요? 날마다의 습관으로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되 조금씩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몸에 안 좋은 식사가 어떤 식사예요? 네, 잘하시네요. 제가요 어제 제가 원래 이게 토요일에는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어제 몸이 너무 찌부둥해서 교회 또 특별한 큰 행사가 없어가지고 오후 한 3시쯤에 운동복으로 좀 갈아입고 옆에 있는 천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계란 하나 하고 감자 하나 먹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이 생각 딱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난 시작이다 하고 계란 하나 하고 감자 하나를 딱 먹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밤 9시쯤 돼서 어떤 생각이 들죠? 치킨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집사람에게 여보 치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시에 치킨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치킨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시켜가지고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입에선 즐겁죠. 그런데 몸에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되 몸에 안 좋은 것이 폭식이듯이 성경을 갑자기 한 일주일 안 읽다가 20장, 막 30장 한 하루 이틀 만에 또 읽고 또 한 일주일 쉬고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두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습관에는 항상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시간, 일관된 장소, 일관된 분량, 일관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침 6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일관된 패턴으로 특정 패턴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루에 30장씩을 매일 읽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평삼주오, 평일 석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이 가능합니다. 평삼주오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의 습관으로 성경 읽기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날마다의 습관으로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성경을 암송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라. 네, 암송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1절.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로 가보시면,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암송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시편 119편 11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암송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도 졸업하려면 신학수련도 해야 되지만 암송시험을 봐요. 암송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합니다. 암송을 꼭 거치게 하고 있어요. 암송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된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관한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약함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에 한 해를 잡아서 1년에 한 300구절 암송 이런 거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자리가 잡히고 저도 좀 자리가 잡히면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기 해서 구역에서도 서로 확인하고 주일학교도 확인하고 전체가 동일한 구절로 이렇게 확인하고,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저도 확인하고 안수집사님들 모임에 저도 가서도 확인하고 이런 식의 확인을 하면서 서로 암송을 일주일에 7구절, 길지 않잖아요. 확인해서 좀 암송하는 훈련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N 선교단체의 69절 이런 거 굉장히 도움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이런 거 암송하면은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암송하셔서 우리 그래서 완전히 실명이 되더라도 암송하고 있다면 말씀을 줄줄줄 읽어가면서 길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습관을 읽으라. 두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는데, 세 번째는 온 가정이 함께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성경을 읽어가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것은 특정 본문을 두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묵상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이해한 대로 결심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묵상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되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 구성원이 특정 본문을 함께 하루 동안 두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묵상의 구절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묵상의 구절을 오늘이 월요일이다 하면 월요일 하루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저녁 때 만나서 가족 구성원들이 잠들기 전에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고 아버지가 간단히 설교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이제 차후에 마련을 해드리도록 좀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어라. 말씀을 암송하라. 온 가정이 함께 묵상하라.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켜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